네, 오늘 말씀 묵상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의인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회사 일이 됐던, 또 개인적인 일이 됐던, 건강이 됐던, 또 부부관계이건 아이와의, 부모와의 어떤 일이건 힘든 일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부터 22절까지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보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니 악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침상에서도 자면서도 어떻게 괴롭힐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12절의 말씀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악행에 대한 격렬한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이 아무리 부유한들 건강한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풍족한들 그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지요. 남을 괴롭히려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언제든 지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인들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합니다. 악인들의 모습, 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씩 하고 비웃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그러하게 곧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그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악인이 그렇게 꾀하고 있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한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이 모든 일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14절과 15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계속되는 악인들의 행동입니다. 악인들이 칼을 뺀다는 거예요. 활을 당긴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요. 군인이에요.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이기에 적들을 물리칠 방법, 적들을 때려 눕힐 방법, 이길 방법들을 늘 궁리하죠. 칼이 필요하고 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악인이 들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가 들고 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가장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활을 당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빼앗지요. 내게 없으면 빼앗고 훔치고 때려서 강도짓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없다고 해서 뺏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압한다고 같이 주먹 쥐고 싸울 수 없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지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어야지요. 그것이 의인이고 성도거든요. 그러하니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의인의 상징적인 모습, 악인이 그런 이들을 엎드러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어떡하죠? 행위가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 그랬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유기된 자를 심판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멸망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에요. 정의예요. 그러하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우리 또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정직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직하려 하지요. 그 정직한 자를 악인은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15절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렇게 그들이 칼과 활을 당기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칼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활이 부러져 버려 더 이상 무기로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악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양심은 칼에 늘 찔리고 그들이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무기들은 부서져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입니다.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악인들이 준비한 칼과 창과 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거죠. 그 모든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칼을 준비하죠. 활을 준비하죠. 무기를 준비합니다. 왜요? 그게 커 보이거든요. 그게 저 사람을 이기는 진정한 무기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기보다도 더 크신, 그들의 그 준비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칼이 자신을 찌르고 그 활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16절에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16절에 같이 읽을까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들이 살아가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했습니다. 의인은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물도 건강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없어 보입니다. 되게 빈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의인의 마음에는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엄찬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의인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죠. 이깟 무기와 이깟 활과 창이 위대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없이 살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필요에 따라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에 의인은 그 적은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까 칼이 자신의 양심을 향하고 활은 다 부러집니다. 이어서 악인의 팔 부러진다는 거예요. 팔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오른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오른팔이 아픈 것은 그 사람의 경제력의 상실을 말하고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팔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악인의 팔이 부러지는 것, 그냥 단순히 신체 어느 한 부위가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악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의인은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어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 누군가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그들의 매일매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험에 노출된 삶도 아시고 악인으로부터 공격받는 것도 아시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도 아시고 괴롭고 두려운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위협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삶의 매일 성도의 날마다의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안다는 그냥 단순히 인지가 아니라 그랬지요. 세밀하게 살펴보고 온전히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 알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충분히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그것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지가 아니에요. 인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의 날, 성도의 매일, 의인의 삶의 전부를 아십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기업은 유산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그것은 영원한다. 매일의 삶을 아시니 결국을 알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업이지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기업까지도 영원히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의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기에 환난을 당해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근이 와도 풍족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니 풍족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드렸지요. 오병이어. 케이크 5개와 되게 고급진 생선 2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중저 약간 하층민보단 조금 더 나은 그냥 일반 서민들의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냥 주먹밥의 단무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들에게 그 오병이어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돌아가면 기진할까,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아플까 염려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족하죠. 12강줄이나 남았으니요. 주님이 주신 것 배움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 주신 것을 바라며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나는 왜 없을까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근일 수밖에 없어요. 샐러드 바를 가도
3만 원짜리 샐러드 바 가서 5만 원짜리 음식 없네. 그러면 불평불만하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밥에 김치만 먹어도 가족들과 같이 먹으니 행복합니다 하면 단순히 밥에 김치여도 풍족하게 먹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함의 은혜를 바라니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 계속해서 악인들과 의인들의 모습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예,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연기처럼 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탄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속죄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복된 시간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 기름을 다, 아무 소용없는 기름들 다 끄집어내서 태워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연기같이 사라져버린다. 누가요? 악인들이요.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하는 그 악인들이, 칼과 활을 준비하는 그 악인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연기처럼. 얼마나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휘리휘리 사라져버리는 게 악인들의 결국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인들은요, 하나님께 어린 양의 제사, 예수님의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악인들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40절까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악인은 꿔도 갚지 않아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21절이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저주된 인생은 어떠하냐? 남의 것을 빌려요. 빌릴 때 얼마나 좋은 바람이 빌리겠어요. 야,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만 쓰고 돌려줄게. 딱 받아요. 그리고는요,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줄까요? 이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주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야 되죠. 안 주기 위해서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꾼 것도 주지 않아요. 꾼 것도 주지 않는데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남을 위해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꾼 것도 안 주는데요. 그러나 의인은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알려드렸어요. 도둑질을 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2개 있으니 너 하나 줄게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알바를 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것을 채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한다 한들 그 마음 안에 기쁨과 은혜와 그 마음이 누리는 천국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풍족하고 풍족하죠.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의인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요, 땅을 차지합니다. 예, 이 땅 아니에요. 천국의 기업, 그 천국의 영원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집니다. 연기같이 사라진다 그랬지요. 끊어져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밧줄이 끊어집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소유가 적어도 풍족합니다.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을 아시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나누며 만족하며 베풀며 살아가요. 그것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의인이고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